자, 오늘은 6번째 시간. 다 받으셨죠? 강의 받으셨죠?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구원의 과거, 구원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오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좀 등한시했던 구원의 현재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강조점을 두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 과거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그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신 분이나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또 어떤 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이건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종말론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떤 독특한 종말론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 그랬잖아요. 이미 already. 그래서 오는 세상, 즉 구원의 세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확신한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사탄이죠, 사탄. 사탄의 등뼈를 꺾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왜 그러냐면은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사실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무기인 죽음을 어떻게 된 거예요? 꺾은 거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죽음을 꺾은 사건인 겁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 사탄을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선포가 올려가지게 됐던 겁니다.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이미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아서 힘이 다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 등뼈가 부러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등뼈가 부러졌다, 사탄은. 등뼈가 부러진 사탄은 아직도 사지가 남아있고 남은 힘이 있어요. 등뼈가 꺾여지긴 했지만은 사지가 남아있다, 사지. 그래서 남은 힘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걸고 넘어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악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등뼈가 부러진 사탄이 이제 꼼짝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해보면 간단히 이해가 될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대나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펴니다. 노르만디에 상륙했다. 이것을 D-Day입니다. D-Day. 결판의 날이다. 결판 났다, 이미. 전쟁이 끝난 게 아닌데요. 이 결판 났다. 이것 때문에 결판 난 거야. 그 날이라고. 근데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최후 승리는 따로 있었죠. 전쟁이 끝났을 때는 언제냐면은 연합군이 베를린을 함락했을 때, 이날을 뭐라고 하냐면은 V-Day로, 빅토리. D-Day하고 V-Day하고 다르죠. 이건 승리,
날이죠. 그러니까 D-Day과 V-Day 차이는 차이가 있잖아요. 노르망디 상륙할 때와 베를린 한락 때하고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건 결정적 때이 D-Day. 그러나 아직 승리의 날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승리의 날은 언제나, V-Day는 언제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정적 구원을 구원의 첫 열매다 그렇게 하게요. 구원의 첫 열매. 그게 구원의 과정. 첫 열매를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죠. 아직 완전 최후의 승리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최후 승리도 아닌데 너희 이 땅에 살면서 승리했다고 할 수 있어. 우리 이건 D-Day 결정 났어서 사실은 그걸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뭐죠? 시골에 사신 분은 아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모르더라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도 모르고. 올겨라는 게 있어. 올겨만 하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갔었는데 내가 여자들 올겨가 뭐냐, 올겨를 모르더라고요. 겨를 이제 쌀나무로 심잖아요. 쌀이 어떻게 나는지도 모를 거야. 모르지 그거. 겨를 심어, 겨를 뿌려, 그럼 뿌려가지고 쌀나무가 나. 쌀나무가 나는데 거기서 쌀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걸 다시 뽑아. 그게 뭐라고 그래? 그걸 뽑아가지고 다시 심어야 돼. 다시 심어야지 거기서 쌀이 나요. 알겠죠? 그럼 쌀밭이 있잖아. 쌀밭이 있는데 아직 추수는 안 해. 추수는 안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쌀이 진짜 온전 추수가 될까를 시험하기 위해서 추수할 날은 한 달 정도 남아 있지만은 한 달 전에 조금 요만큼을 벼를 베, 쌀나무를 베. 그래서 쌀을 만들어 먹어. 그게 올겨야. 올이라는 것은 뭐냐? 이른, 미리 자른 그런 이야기. 응? 뭐야 이 표정이 뭐야 지금 알겠다는 거야. 청년들 표정이 뭐야 이거 알겠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야. 그게 올은 이른 거. 올겨야. 그거는 이제 밭은 엄청 크잖아. 그 다 비지 않고 그건 추수날을 다 비는 거고 추수날이 아닌데 미리 비워가지고 쌀을 만들어 먹어.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게 올겨야. 올겨. 응. 네. 네, 올쌀. 예. 아시잖아요. 예. 얼마나 쉽게 보면 안 돼. 자, 이 올겨는 뭐냐면은 이 벼 쌀나무가 우리가 추수할 때 온전히 추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 올겨가 보니까 됐네? 쌀이 됐네? 그러면 다른 나무들은 어떻게 돼? 쌀이 되는 거야. 한 달 후에는. 그렇죠?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은 첫 열매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첫 열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첫 열매를, 이게 첫 열매란 말이야. 첫 열매. 첫 열매를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야. 성령이 넌 첫 열매다 하면은 첫 열매는 그는 마지막에 추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올겨를 먹을 수 있으면은 최후에 추수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쌀을. 이해 못하면 할 수 없고 어쨌든 넘어가. 지금 우리 구원의 과학을 하는 것은 구원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완성이 있어. 완성. 쌀나무의 완성이 있듯이 첫 열매는 올겨고 그건 뭐냐면은 완성된 추수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올겨를 뱄어도 올겨를 베고 난 다음에는 완성된 쌀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거 똑같단 말 추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완성 추수는 일어나는 겁니다.
완성 추수 그거는 구원의 미래. 알겠지? 구원의 과거, 구원의 미래 알겠죠? 나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뭐야? 나는 구원의 과거를 말하는 거야. 나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죽은 다음에 혹은 예수님 오신다면 바로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구원의 미래. 완성.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과거는 지금 지나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안 왔고 지금 이게 살아가자 지금. 여기를 뭐라고 그래? 현재죠. 그게 구원의 현재.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님 질문 안 하셨으니까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 받을 것이라고 미래자 미래 구원 받을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올겨울을 먹으면서 추수할 거야. 추수하면 쌀 먹을 수 있을 거야. 미래를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구원 받을 거야. 그 미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이미 already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고 아직은 not yet 그래. 아직은 구원의 완성은 아니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오신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사이의 일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고 또 반대로 내일 종말이 온다는데 금방 종말이 온다는데 오늘 뭐 할 거 뭐 있어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지 않으면서 불안해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시겠죠? 이단들은 이 둘 중에 다 하나예요. 둘 중에 다 하나. 그리고 불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극단적인 신앙인들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뭐 금방 오신다고 해서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과 고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병병만 버려졌지 사지가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악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국민으로 살지는 않아요. 어디에 국민으로 살아요? 하늘나라의 국민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고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옮기신 겁니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의 가치에 부합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르치는 길을 따라 살지 않는다. 세상의 가치와 길은 박차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 것을 고백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게 회개예요, 회개. 네. 자, 이제 구원의 과거, 구원의 미래를 잘 아셨죠?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구원의 현재. 구원의 현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제자 훈련 마쳤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잘 하시면은 뭐 몇 단계 뭐 마쳤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제자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라고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백색 순교.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제자도예요. 제자. 자, 구원의 현재. 성도들이 구원의 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구원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현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구원의 과거만 알고 구원의 현재를 모르면은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지적은 하지만은 우리 삶에 스스로 구원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과거만 알고 구원의 현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현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변화시켜주기 전까지, 그러니까 완성 전까지죠. 전까지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과거, 첫 열매가 되었으면 즉시로 시작되는 게 있는데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강도, 오른편 강도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이죠. 구원의 과거와 미래만 있고 현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밑자마자 그냥 죽어버렸잖아. 어떻게 보면은 죄 용서하고 죄 안 주고 그냥 가버리니까 복 있는 자긴 하지만은 그러면 좀 부러울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했거든요. 벌거벗은 구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구원의 현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거예요. 어렵긴 하지만 구원의 현재를 지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에요. 전체입니다. 다.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 없어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이유입니다. 구원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현재는 더욱 중요합니다. 구원의 현재도 뭐냐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현재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는 천년도 지난 어제 같으면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는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도단한 한 폭의 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여기 시편에 되어 있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1000년이 지난 어제 같아.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우리는 2000년 전이나?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있어?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틀 전이야. 하나님 표로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무의미해요. 그게 절대적인 사건이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사건이 오늘날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시간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니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하더라도 이틀밖에 안 됐다니까?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틀이잖아.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고 이틀이래 그거야 그 말이 아니고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는 1000년이 하루 같지만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왜?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고난이 많아. 너무나 학이 많아. 어떻게 인지가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80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에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 80 살고 뭐 90 사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렇게 살아가지.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힘든 겁니다. 힘든 거라니까. 구원의 현재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현재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아시죠? 구원의 미래만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속관이고 구원의 현재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 내가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내가 병들고 죄 짓고 고난받고 악과 싸워야 되고 내가 해쳐가야 되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지만은 우리 내게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야. 힘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은 구원의 과거도 아니고요. 구원의 미래도 아니고요. 구원의 뭐라고요?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고요. 솔직하게.
구원에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니까 막 한 80년은 아무렇지도 않아도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진실하게 말하면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중요하잖아요. 이게. 구원의 현재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의 과거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 함께 부활한 삶.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대신 대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부활한 그 삶. 그 삶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게 구원의 현재예요. 조금 더 어려운 말을 들어볼게요. 구원의 과거를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과거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입니다. 구원의 과거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이제는 구원의 현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가시도록, 예수님이 살아가시도록,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현재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구원의 현재란 말이에요. 그거 안 살면 구원파란 말이에요. 제자도란 말이에요. 그게 제자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현재를 살아갈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설교가 똑같네. 구원의 현재가 똑같은 거야.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숙입니다. 이게 구원의 현재. 구원의 현재에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제자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지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역행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임해? 그래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라고요. 구원의 과거만 알고 구원의 현재를 모르면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뜻을 부인하고 주님께 의존하고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고난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주제잖아요. 기독교 윤리 시간에도 나오는데 기독교 윤리에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게 다뤄요. 그런데 구원의 현재라는 면을 접근하면 간단합니다. 왜 고난을 받는 것인가?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의존하고 순종해서 그분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미래도 믿음으로 가능하지만은 구원의 현재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미래도 믿음으로 가능한 건 물론.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은혜로 가능한 거죠. 믿음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구원의 현재는 내 협력이 필요해요. 구원의 과거하고 미래는 그냥 믿고 있으면 그냥 어차피 돼버려요. 구원의 과거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죽고 혹은 재림 오심할 때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미래는. 그런데 구원의 현재는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회피할 사람들이 에이 됐어요. 구원의 과거만 있으면 되고요. 구원의 미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 필요 없어요. 한사코 무시하는 거라고요.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구원을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은 기초에 불과하다고 이해하면 틀린 말이에요. 구원은 기본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란 뜻이에요. 기본이라는 전부란 뜻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구원, 성숙, 완성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은 신앙생활 전부가 틀어집니다. 뒤틀려집니다. 구원을 잘 이해하면은 신앙생활 전부가 균형 잡히는 거예요. 구원이 크게 중요한 거예요. 네. 구원.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 저는 자꾸 예정론 할 때 괴롭혀. 예정론 생각하면 기분 좋아 아니면 좀 불안해. 예정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예정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을 했어. predestination. destiny는 운명이잖아. 미리 운명을 정하. 이면지 내 운명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너를 구원하기로 맘먹었어. 그 예정이야. 그러면 묻겠지? 나는 그러셨어요. 그럼 옆에는 은서는요? 이렇게 하잖아 사람들이. 옆에 있는 은서는요? 예정 됐을까요? 하면서 그러잖아. 그럼 불안해지는 거야. 그리고 네가 뭔데 여기서는 또 그런 거야. 네가 뭔데 나를 네가 예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또 싸우잖아. 그리고 믿는 사람도 내가 예정 됐을까 안 됐을까 막 불안한 거야. 예정론 하면. 그래서 두 파가 있죠. 예정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따위 거 안 믿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철저하게 예정을 믿고 예정하면서 믿고 전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이렇게 막 전도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에이 제가 예정 안 돼 있는 모양이네. 됐어. 그리고 전도 안 하는 두 파 있고 극단적입니다. 그게. 뭐 전도 안 하고 예정돼 있으면 당연히 뭐 구원 받을 건데 뭐하러 하냐. 그래가지고 불안하고요. 불안하고 이게 그것도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 속은 겁니다. 예정론 교리 그거는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정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풀이를 잘못해서 그렇지. 예. 예정론을 제대로 알면요 힘이 나는 거야. 힘이 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다니까요. 저는 어제 1박 2일 거기 갔다 왔거든요. CBMC 회원들입니다. 여기 오는 회장도 우리 교회다니 회장 비롯해서 15명이 갑니다. 갈급한 사람도 있어요. 1박 2일 가는데 그걸 가겠다고 12명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오버가 됐습니다. 오버가 됐고 CBMC 전체 회원인데 그리고 한 분이 제가 좀 지도를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죠? BYC 배경 BYC 분 있잖아요. 큰 제일 크다고 그래요? 이노웨어. 거기 이제 회장의 장녀 권사님이세요. 신봉기 권사님인데 저한테 가끔 와서 인상 지도를 받아요. 자기를 꼭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CBMC에 말했더니 좀 몇 명 오바 되더라도 가자고. 그래서 가실 수 있다고 권사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전에 갑자기 양반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바람에 독감을 팍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독감 그 무서운 거 알잖아요. 제가 한 달 동안 못 왔으니까 못 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 양반이 못 가게 됐고 지난주에 왔던 그 김자혜 허드슨 문화재단 그분이 이제 베트남을 가서 이제 사업을 벌이려고 베트남을 가게 되는데 난 베트남 간 줄 알았어요. 안부 카톡이 이렇게 왔는데 베트남 못 갔대요.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다음 달로 연장이 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 영성훈련 갈 거냐 1박 2일 갈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강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절대 안 해요. 영적인 것을 제가 강요까지 해가면서
그렇잖아. 좋은 것은 강요하는 거야. 그냥 던져주는 거죠.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오늘 CBMC에서 금토 1박 2일 우리는 갑니다. 그렇게만 알렸어요. 갈까요? 이렇게 뭐 다 안 해먹고. 근데 바로 그걸 알아듣고요. 저 갈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어떻게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따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양반이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1박 2일 개인 프랙티스 하면서 침묵하면서. 근데 뭐 금요일 날 가는데 그냥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럼 난리인데 국민들이 가슴속에 난리인데 이게 침묵이 되겠나? 그래가지고 왜 이런 날을 하필 정상회담을 왜 이런 날 잡은 거야? 우리는 벌써 잡았으니까 그거는. 그런데 뭐 와가지고 15명 와가지고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지도자가 얼른 파악해가지고 밥 먹는 시간에 침묵 해제합니다. 이야기하세요.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 먹을 때는 근데 처음에 침묵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 힘들더라고요. 아예 초장이 끝내야 되는데 초장이 안 되니까 그걸 알았어요 제가. 다음부터는 완전 초장이. 어쨌든 그렇게 못하고 이제 개인 독방에 가서 이제 침묵하는 그런 시간 갖고 마지막에 이제 지난번 동산시 갈 때 똑같은 포맷입니다. 제가 2번 강의하고 뭐 찬양하고 동성기도하고 침묵기도하는 가르쳐주고 묵상하는 가르쳐주고 좀 마지막 시간에 같이 쉐어링하는 시간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기도원이 아닙니다. 통성기도만 하러 와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붕예가 아닙니다. 내 강의가 주안점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 3등으로 봅니다. 1등은 성령님이고 2등은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1, 2등이 얼마나 잘하시는가 제가 조금 조언하러 왔을 뿐이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3등은 편할까 안 편할까? 엄청 편해요. 1등 할 필요 없으니까 2등 할 필요도 없어. 몇 등 하면 돼? 3등 하면 돼. 3등으로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2등도 엄청 편하다. 3등, 1등 돼가지고요 하면요 1등 이야기 들어줘야지 그 강의 듣고 있어야지 더 피곤할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이런 많은 집회 컨퍼런스를 가고 무슨 수련을 갔지만은 이렇게 편한 데는 처음이에요.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온 김자의 자녀가 완전히 1박 2일 됐지만 완전히 은혜를 받고 완전히 깨지고 울고 불고 달려났었어요. 내가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하나님께 살아왔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전 세계 그런 음악가로서 그렇게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짐 같은 게 많이 생긴 거죠. 너무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교회 나오라도 안 했거든요 사실. 그랬더니 그냥 내 마음 그냥 하는 것 같아. 난 속으로 나오라고 그래. 속으로 나오라고 하지 뭐 겉으로는 나오라고 하려고 교회 나오겠다고. 서울에 사역하는 때는 서울에 운동하는 나오겠다. 오늘은 저희가 부산의 어떤 시향, 부산의 시향이라나 그 사람들을 터키로 초대를 해서 뭐 연주회 하나 봐요. 오늘도 나오겠다. 그런 일이 바뀌었다. 어떤 사람은 우리 CBMC 회장의 이제 남편인데 부부가 같이 와서 남편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그런 쓴뿌리가 있고 부모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40년, 50년이 다 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제가 예정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보면 안 되는 거야. 창세기는 희미한 거야. 요한계시록도 희미한 거야. 창세기 잘못 건드리면 이단되는 거고 요한계시록 잘못 건드리면 이단되는 거고 다 이단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통일교도 창세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제일 희미한 곳을 제일 많이 건드려요. 또
제일 명확한 곳을 건드려야 되는데 제일 분명한 역사는 뭡니까? 역사의 중심이죠. 역사의 중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계시록 봐야 되는 거라고요. 이 말은 예정은 어디서 봐야 되냐? 어디서 봐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중심, 역사의 중심입니다. 가장 밝게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 믿었네? 예수 믿었어. 그럼 여기서 봐야 된다니까 예정을. 내가 예수 믿었구나. 그런데 창세기를 딱 봤더니요. 창세 전에 나는 이렇게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었네. 이제 알았어요? 무슨 말이죠?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예정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성경이 얼마나 태에서 낳기 전부터 내가 널 알았고 그건 다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 양반이 나누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다 15명 이제 목사님 다 해결됐습니다. 뭐가 해결됐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이번 1박 2일을 통해서 완전히 씻어졌어요. 내가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니 부모를 어떻게 원망하겠어?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다 놔주고 길러주고 했는데 뭐 조그만 것 때문에 뭘 원망하냐? 그렇잖아? 그 예정론으로 부모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건 다 씻은다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뭐 기초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제 2번밖에 안 남았는데 구원을 아주 가장 전부라 모든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중을 여러분이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현재의 중요성. 자꾸 과거만 알고 미래만 알면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를 알아야 제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걸 중시해서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구원의 현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